어느 할머니 한 분이 여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창 숲속 오솔길을 이렇게 걷던 중에 두 갈래 길이 나오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할머니가 어느 길로 가야 될지 굉장히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할머니는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가야 되겠구나라고 하고 지팡이를 두 갈래길 사이에 놓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지팡이를 놓았을 때에 지팡이가 가는 방향이 하나님의 뜻인 줄 제가 믿겠습니다 라고 지팡이를 놓았습니다. 지팡이가 오른쪽으로 쓰러졌습니다. 그런데 사실 할머니는 오른쪽으로 가고 싶은 것이 아니라 왼쪽으로 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수없이 계속 지팡이를 놓자 말자 지팡이가 오른쪽으로 쓰러지고 또 지팡이를 잡고 오른쪽으로 쓰러지고 한 몇 번을 반복한 뒤에 지팡이가 결국 왼쪽으로 쓰러졌습니다. 그러니 할머니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역시 하나님께서 왼쪽 길로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그리고 자신의 원하는 길로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가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 믿는 것들이 있고, 그리고 반대로 말로만 믿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많은 우리가 믿는 부분들이 어떠한 것이냐라고 하면은 우리가 믿을 만한 것들을 믿는다라는 것이죠. 좀 더 쉽게 이야기를 해서 우리가 믿음으로써 행동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우리의 의지는 전혀 변하지를 않는다라는 것이 우리의 본 모습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믿음의 모양만 있는 수많은 인물들에게 또한 우리들에게 권면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믿음을 좀 보여봐라 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준비된 2인자 책에 나오는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어떤 병원에 환자가 한 명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환자가 얼마나 겁에 질렸던지 검사를 하려고 이 기계만 몸에 갖다 대도 또한 주사를 놓으려고 해도 사시나무 떨듯이 이렇게 벌벌 떠는 것입니다. 이제 모든 검사를 마치고 수술을 받아야 하는 이 환자에게 이제 마취를 하기 위해서 이제 의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무 떨지 마시고 깊게 한번 심호흡을 한번 해보십시오. 심호흡 하셔야 됩니다. 심호흡을 하세요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환자는 너무 긴장을 한 나머지 심호흡을 하지를 않고 말로만 심호흡 이렇게 했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제 이야기가 아니고 책에 나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왜 이 예화를 들려드리냐 하면은 분명 이 환자는 의사를 따라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의사가 원하는 방향대로 하지를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 환자에게 필요한 것을 그 환자가 지금 따라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설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려는 것이 바로 이러한 문제점들입니다. 우리가 믿는다라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그리고 진정한 믿음이란 과연 무엇인가? 하나님을 따르고 믿는다라는 것이 우리가 너무나 쉽게 이야기를 하지만 진짜 성경에서 하나님을 믿고 따른다라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들은 한번 고민을 한번 안 해보셨습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정한 믿음이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우리의 기준에서 믿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존재를 믿는 것이 우리가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봐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우리가 정말로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 믿음들이 과연 하나님께도 인정받을 만한 믿음일까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 잘 하는 분을 보고 저분 참 믿음이 좋다, 저분 참 신앙생활 잘한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종종 이야기를 하는데, 무엇을 보고 무엇을 기준으로 삼고 믿음이 좋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까요? 우리가 믿음이 좋다라는 것, 알 것 같기도 하고 모를 것 같기도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목사의 가정으로 모태 신앙으로 자라났습니다. 이 집이 사택이었는데 이 교회 바로 옆에 붙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저희의 생활의 이 바운더리는 항상 교회를 벗어나지를 못했습니다. 놀이터가 교회였고 삶 자체가 교회를 빼놓고서는 이야기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을 제가 이렇게 되돌아보면, 제가 어릴 때 촌에서 자라서 그런지 장난감도 없었고, 그래서 아이들을 불러놓고 제가 목사놀이를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성경 말씀을 펼쳐놓고 아이들을 설교 말씀을 가르치고, 어릴 때부터 축도하는 모습이 얼마나 부럽던지요, 아버지의 그 모습이. 그래서 아이들을 앉혀놓고 제가 유치원 때부터 축도를 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아버지를 따라서. 그래서 어린 시절의 추억을 늘 떠올리면 항상 그 언저리에는 늘 교회와 관련된 추억거리들이 있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제가 스스로 봐도 참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던 것 같습니다. 부모님의 영향이었던지 아니면 교회에 머무르는 시간이 많아서 그런지는 잘 모르겠지만 늘 성경을 읽고 늘 암송을 하고 늘 예배하는 삶이었습니다. 이 집안 자체가 어떤 분위기였냐면, 좋아하는 가수들, 여러분들과 세대 차이가 나서 미안합니다. 그때 제 어린 시절에는 LP판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카세트 테이프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신승훈 너는 장미보다, 이게 LP판이 나왔는데 이거를 저희 집에 LP판이 있었거든요. 사지를 못하는 이 안타까움, 친구 집에서 들어야 하는 이 안타까움. 중학생이 될 때까지 유행하는 가요를 집에서 틀지를 못했습니다. 심지어는 TV에 가요가 나오면 돌려라 라고 했습니다. 이게 집안이 이런 분위기였죠. 그래서 얼마나 찬송가와 CCM만 들었냐고 하면, 저는 예배를 너무 많이 드렸고 얼마나 CCM만 찬송가만 들었냐면 찬송가의 곡을 1절부터 4절까지 거의 다 외웠습니다. 그리고 곡에 무슨 곡 하면은 몇 장까지 거의 어릴 적부터 외울 지경이었으니까는요.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 속에서 제가 자라났기 때문에 제가 1년에 한 번 노예 어린이 대회라는 것을 나갑니다. 그러면 항상 이렇게 성경고사와 또는 이렇게 암송대회를 나가게 되는 것이죠. 항상 나가면은 1등부터 3등까지 제가 휩쓸었습니다, 아무리 못해도. 그런데 전국대회라는 곳을 나가면 성경고사는 되는데 암송이 안 되는 거예요. 왠 줄 압니까? 사투리 때문에. 이 경남지방에 참 이 뼈아픈 그겁니다. 저희들은 항상 암송을 하면 항상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러지 않습니까? 이 서울 사람들은 틀립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구어체로 해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안 틀리고 외워도 이 서울 애들하고는 상대가 되지를 않는 거예요. 어쨌든 저는 교회 안에서 참 모범적인 아이로 자라났습니다. 그런데 점차 성인이 되면서 제 안에 드는 생각이 여러분들 무엇인 줄 압니까? 예수를 믿지 않다가 중간에 믿은 사람들은 이 구원의 순간의 이 체험이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에 이 변화되는 모습을 볼 때 너무나도 이게 부러운 겁니다.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기 후의 삶이 너무나도 분명해서 이들이 이렇게 흔히 말해서 너무 이렇게 열정적으로 믿는 모습에 제가 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런데 모태신앙으로 자란 저는 자꾸 무슨 생각이 드냐라고 하면은 믿음이라는 게 과연 무엇일까? 난 도대체 무엇을 믿고 있는가? 이러한 질문들이 제게서 계속 떠나지를 않는 겁니다. 이제는 더 이상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이 신앙에서 내가 좀 벗어나고 싶은데
나의 진짜 신앙을 내가 좀 가지고 싶은데 도대체 어디서부터 내가 시작되어야 되는 것인가? 내가 도대체 믿고 있는 이 하나님은 도대체 누구란 말인가? 이러한 질문이 자라나면서 계속 제 안에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집안 분위기상 예수는 평생 믿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중간에 포기하면 큰일 날 것 같습니다. 그러니 결판을 내야 되긴 내야 되는데 잘 안 믿어지고, 이런 딜레마 속에 여러분들 모태신앙이라면 여러분들 다들 경험을 해보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제 평생에 있어서 끊임없는 질문이 무엇이냐라고 하냐면은 바로 이 믿음에 관하였을 것입니다. 나도 성경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 성경 말씀에 나타난 수많은 훌륭한 인물들을 내가 진짜로 본받고 싶은데 그 사람과 나를 비교해 봤을 때에 너무나도 차이가 많이 나는 동떨어진 이 믿음의 분량의 크기를 보고 한두 번 낙담한 적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이런 생각을 가져본 적이 없어요? 아브라함 생애를 봤을 때에 이삭을 바쳤다, 저하고는 너무 동떨어진 믿음 같아요. 저는 그렇게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따라가지도 못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성경의 인물들이 저를 더욱더 성경책을 읽을 때마다, 제가 신앙생활을 할 때마다 점점 구렁텅이로 몰아넣는 기분이었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러한 믿음이 계속해서 기도할 때마다 그냥 신앙생활 잘하면 저절로 생기는 것일까? 그냥 하늘로부터 뚝 떨어지는 선물과 같이 내가 그냥 확 한번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것일까? 아니면 내가 이것을 매일 연습을 해야 되고 매일 내가 이거 트레이닝 훈련을 해야 되는 것일까? 알 수도 없고 풀 수도 없는 이 답답함, 이게 저의 인생에 있어서 너무나도 큰 숙제거리였고 고민거리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의 사전적 의미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기본적인 의미는 믿는 마음 또는 그렇다고 여기는 바, 종교적인 의미에서는 신과 같은 성스러운 존재를 신뢰하고 복종함, 또한 그런 종교를 뜻함이라고 사전적 의미에서는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 사전을 찾아봤습니다. 믿음이라는 게 과연 무엇일까? 믿음이란 기독교 사전에서는 어떤 사물에 대한 신념과 어떤 사람에 관한 신뢰를 가리키는 말이다. 그래서 신학에서 믿음이란 인간의 절대자 또는 초월자를 이해하는 표현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믿음이라는 것은 새로운 지식을 발견하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계시에 응답하는 거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따라서 믿음 또는 신앙은 사물에 관한 것이 아니라 사실에 관한 것보다 누구에 대한 것이라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에 관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기독교 백과사전에서는 계속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성경에 있어서 신앙의 대상은 하나님이시고 이 최고의 인격화는 하나님께서 한 인간으로 자기를 계시하셨으며, 따라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로 불려지는 신약의 선언에서 이루어져 있다. 이것에 의하면 1차적으로 신념이기보다는 신뢰이며 추상적인 지식보다는 인격적 관계의 문제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쉽게 말해서 믿음은 사실에 대한 확신이고 인격에 대한 신뢰인데, 기독교 신앙에 대한, 기독교에서 말하는 이 믿음과 신앙은 사실에 관한 것보다는 어디에 더 중점을 준다는 것입니까? 인격의 관계에 더 중점을 더 많이 준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인격에 관한 신뢰는 우리 자신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적인 반응을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믿음이 무엇이다라는 것입니까? 바로 인격과 인격 사이에서 만들어지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해가 되세요? 한번 여러분들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인간과 기계 사이에서는 전혀 믿음이라는 게 존재하지를 않습니다. 제가 이 핸드폰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 폰을 여러분들 신뢰할 것 같습니까? 뭐 웃으시는데 저는 이 폰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저는요 제 새벽기도 담당 때마다 잠들기 전날에 항상 불안에 떨면서 자고 있습니다. 왜냐? 이 핸드폰이 오류가 나서 만약 알람이 울려지지 않을까봐. 제가 사역이 10년 차가 훨씬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항상 이때까지 뭐 새벽기도를 한 번도 빵꾸 내본 적은 없지만 그래도 자기 전마다 새벽기도를 또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또 확인합니다. 제가 못 일어나면 어쩌지? 큰일 나는데 그런 꿈을 계속 꿔요. 일어났는데 성도들이 다 앉아있는데 제가 없는 그 꿈을 계속 꾼다니까요. 큰일 났다. 그래서 계속 제가 수요일 날이 제가 담당인데 일어날 때마다 4시 반이구나. 제가 제대로 일어났구나. 항상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지냅니다. 여러분들 이 기계가요 어디에 쓰이고 내가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는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기계가 만약 고장이 났다라고 한다면 제가 이 기계가 스스로 고쳐질 거라고 절대로 저는 믿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이 기계가 만약 고장난다면 제가 삼성폰인데 삼성 AS 센터에 가져갈 뿐이지 이 기계를 놓고 제가 고쳐주십시오라고 절대로 설득하거나 빌지를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인격과 인격에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상대방에 대해서 내가 기대를 하고 내가 설득을 하고 내가 신뢰를 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조직과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이 조정에 대한 대상이 아니라 상대방의 의지와 결정에 대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것을 기대해도 좋은 관계이기 때문에 이것을 인격적인 관계, 믿음은 인격적인 관계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할 때에 우리가 열심을 부려서 하늘 보좌를 흔든다, 하나님을 감동시킨다 라는 식의 표현을 우리가 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이유입니다. 나의 이 소원을 하나님께 내가 아뢰어서 내가 소원하는 바를 얻을 자격이 내가 필요가 없지만은 내가 떼를 쓸고 울면은 아니 하나님께서 감동하셔서 아니 혹은 감동 안 하셔도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아니면 그것도 아니면 나를 귀찮게 하면 하나님을 귀찮게 하면은 귀찮게 여겨서라도 이는 기대를 가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물의 기계가 아니라 무엇이기 때문에 인격자이기 때문에 기계처럼 기계의 대상에서는요 절대로 이것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을 함께하는 교회 청년 우리 교사 여러분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인격과 인격 사이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사상이기 때문에 오늘 설교를 마치고 여러분들 나가시더라도 이것 하나만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믿음은 무엇이다라고요? 인격과 인격 사이에서만 가능한 관계이다. 다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인격과 인격 사이에서만 가능한 관계이다. 이것이 무엇이다라고요? 믿음이다라고요. 여러분들 우리 성경에서 믿음에 관한 이 설명이 가장 잘 돼 있는 곳이 어디냐라고 이제 꼽을 수가 있다면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읽은 이 히브리서 11장을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흔히 믿음장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이 골프 선수라든지 야구 선수라든지 이 하키 선수라든지 타 선수들보다 기량이 월등히 뛰어나면은 여러분들 특출한 성적을 내었을 때에 어디에 입성하게 됩니까, 여러분들? 명예의 전당이라는 곳에 입성하게 됩니다. 우리 여자 골프 선수로는 LPGA에 여러분들 누가 처음에 여러분들 그 명예의 전당에 들어갔습니까? 박세리. 여러분들 혹시나 여러분들 어릴 때 기억나십니까? 양말 벗고 여러분들 골프 쳤을 때에 그 광고였죠. 온 국민을 울리게 했던 그 광고. 근데 두 번째로 여러분들 세계 최연소로 들어간 자매가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이건 잘 모르시죠? 박인비입니다. 박인비가 최연소 최다승을 이루어서 LPGA의 최연소로 명예의 전당에 들어갔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히브리스도 이 믿음의 선진들이 딱 명예의 전당과도 같은 곳인데, 또한 히브리서는 곤경에 처한, 이 어려움에 처한 성도들을 위하여서 쓴 책입니다. 그 중에서도 11장 말씀을 여러분들 읽어보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신앙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자기의 이 신앙 때문에 고난을 감수하고 이 고난을 감수할 몫과 책임이 너희들에게 있다라는 쪽으로 이 믿음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즉 서로 믿는 사이에 한쪽이 일방적으로 모든 것들을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책임이 서로 어디에 있다라고요? 주고받는 데에 있다라고 히브리서 11장 말씀에 이렇게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온 천하의 만물의 주인이시며 우리를 사랑하사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어 달아신 것은 사실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인격적인 관계에서 그리고 능력이나 이 이해관계를 떠나서 하실 부분이 있으며, 또한 믿음의 대상으로 부른 우리들은 그 상대방의 인격 앞에서 우리의 전 인격을 동원하여서 우리가 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고귀한 자녀로서 우리가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그 큰 영광의 자리를 근거로 하여서 하나님 앞에 내어놓아야 될 책임이 우리한테 있다라는 것이죠. 그 책임과 그 모든 것들을 감수해야 된다는 것이 바로 히브리서 11장 말씀인 것입니다. 다시 좀 더 쉽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모든 구약의 인물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부름받았는가를, 또한 어떻게 어려움을 이겨냈는가를, 그 고난들을 감수해냈는가를 너희들이 한번 봐라. 그 자녀들이 이 현실적인 고난을 극복하고 하나님 앞에서 모든 고난을 어떻게 이겨냈는가를 한번 너희들이 살펴봐라라는 내용이 바로 히브리서 11장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 분위기가 별로 좋지는 않은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고난과 이 모든 것들이 책임이 지금 지어진다라고 하니까는 별로 지금 기분이 굉장히 나쁜 것 같아요. 그런데 믿음이라는 것이 제가 무엇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인격과 인격 사이에서 요구되는 것이기 때문에 서로 무엇이 있다라는 것입니까? 책임이 수반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각에서 우리가 믿음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고, 이러한 시각에서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바라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입니다. 시작. 아니니라. 3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금 무엇으로 창조하셨다라고 합니까?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라고 하죠. 여러분들 여기서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라는 것은 이미
가지고 있었던 물건을 가지고 무슨 작품을 만든 유물론이 아니라 여러분들 어떤 것입니까? 물건이 먼저 있었고 그것을 작품을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없는 데서 무엇을 만들었다는 것입니까? 이 세상을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여기서 무에서 유를 창조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했다라는 이 표현과 함께 이 창조주가 인격자라는 표현과 함께 이 동일시되고 있습니다.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뭐라고요? 하나님께서는 뭐라고요? 인격자라고요. 말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인격을 가진 대상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맞죠? 제가 이 지금 컵에게 커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이게 지금 제가 지금 제 올바른 정신입니까? 아닌 것이죠. 여러분들 혹시 컵이나 거울이나 혹시 여러분들 거울을 보고 누가 세상에서 제일 이쁘니 여러분들 혹시나 하지 않습니까? 죄송합니다. 그래서 말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인격을 가진 대상에게 하는 법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자동문 앞에 어느 물건이 여러분들 놓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자동문은 열리게 됩니다. 강아지가 가도 어떻게 됩니까? 열리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세상을 그렇게 만들어 놓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말씀으로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이 말씀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라는 것은 인격자에게 하는 의사소통이고 그것들을 발언하시는 것도 그것을 이야기하시는 분도 동일하게 무슨 분이라고요? 인격자이신 분이시라고요. 또한 말씀으로서 창조를 하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에 관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 하나의 법칙, 하나의 힘, 하나의 인격 얻는 개념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가 성령론을 논할 때, 우리 이번 주 이제 다가오는 수요일에 기름 부으심을 할 건데, 성령론을 논할 때 특별히 무슨 성령 하나님이 인격적인 존재라는 것을 자꾸 까먹고 무슨 사물로 보거나 무슨 파워나 무슨 힘으로 우리는 보는 경향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들을 자꾸 조작해서 자꾸 무슨 파워나 은사들을 자꾸 받아내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자꾸 이런 생각을 우리가 가지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서 창조하셨다라는 이 뜻을 우리가 1차적으로 놓치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에 믿음에 대한 정의가 나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우리에게 대부분 믿음은 여러분들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소원하고 우리가 자신이 기대하는 것, 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거의 대부분 자기 암시입니다. 될 줄로 믿습니다. 되기를 바랍니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기의 기대를 거는 것은 자기 자신에게 계속해서 암시를 거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이것을 믿음이라 이야기를 하지를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에서 믿음에 대한 정의가 나오는데, 모든 일의 결과는 인격자이신 하나님의 뜻과 그 하나님의 의지에 관하여서 하나님의 결과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이, 우리가 바라는 것이 아니라 인격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를 이루실 것인데, 그 하나님께서 이루신 결과를 놓고 봤을 때에 우리가 믿음으로써 믿습니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그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라고요. 내가 좋은 집을 가지기를 원하고 내가 좋은 건강을 가지기를 원하지만 그것이 내게 주어져야 확인이 되듯이 어떤 것을 사실임을 확인하는 데는
그 결과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맞죠? 내가 지금 하나님, 내가 정말로 좋은 차를 가지고 싶습니다 할 때에 이 좋은 차가 내게 딱 다가왔을 때에 내가 정말로 이루어진 것을 믿는지 않습니까? 맞죠?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이야기하는 이 믿음은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결과에 대해서 내가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기독교 신앙에서요, 이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가지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맞다라고 이야기하시면 그것이 곧 무엇입니까? 맞는 겁니다. 그것이 곧 결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결과에 대해서 별로 탐탁지를 않아 합니다. 별로 좋아하지를 않아요. 왜냐? 물론 내 소원대로, 내 의지대로 이것들이 이루어질 때도 있지만 잘 안 이루어질 때가 많거든요. 여러분들 이 말씀을 정말 잘 깨달으셔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가 되는 것은 말씀으로서 창조하신 이 하나님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자비로우신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격자이신 아버지께서 작정하시고 의도하시면 그것이 바로 무엇이 된다라고요? 결과가 된다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신 그 결과를 우리가 보고 믿음으로써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믿음으로 본다는 것이 여러분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 어떠하신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는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려고 하십니까? 이것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며 그 결과들을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보게끔 하는 것이죠. 이 말씀을요, 좀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에베소서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자막 준비되어 있으니까 함께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여러분들은 구원이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여러분들 구원이 언제 이루어졌어요? 저처럼 모태신앙 말고요, 이 언제 이루어졌는지 잘 모르고 언제 이루어진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언제요? 믿은 날 아닙니까, 여러분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날에 바로 이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에베소서 말씀을 보니까 사도 바울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은 무엇이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여기서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으신 날에 우리가 구원을 얻었습니까? 아니면 훗날 내가 자유의사로, 자유의지로 내가 오늘부터 예수를 믿겠습니다라고 작정한 날에 내가 구원을 얻었습니까? 네,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올 수 있죠. 물론 우리가 예수를 믿기로 작정한 날에 구원을 얻은 것은 확실합니다. 맞죠? 그러나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말이 어떤 말이냐라고 하면은 내가 예수를 믿기로 작정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사 우리 죄를 위하여 죽게끔 하시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간섭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예수를 믿게 하신 것이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지금 구원의 은혜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개입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요, 혹시나 나중에 구원에 관하여서 설명할 기회가 있으면 다음 기회로 미루고, 그런데 예수님을 보내시기로 한 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돌아가는 것을 보고 창세전에 세상을 돌아보면서 예수님이 필요하구나라고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이 에베소서 말씀을 보니까 어떻다라는 것입니까? 이미 창세전부터 어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까? 준비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복잡한 이야기들만 정신 차리고 잘 들어야 됩니다. 잘 못 들으면 이단으로 빠져들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이 타락하고 우리가 죄 짓는 모습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생각해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창세 전부터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계셨다라고요. 물론 인류 조상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필요가 아마 없었겠죠. 아마 예수님께서 다른 인도하심으로 아마 완성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타락하는 바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셨지만은 더 큰 하나님의 계획 속에 어느 쪽이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에덴 동산에서 내쫓김을 당하였는데 무엇을 먹을까봐 화염검으로 천사들을 막았습니까? 창세기 내용 잘 모르시나요? 무엇을 먹을까봐, 생명나무를 먹을까봐 내쫓았죠. 그래서 전부 다 학자들의 모든 견해가 이 생명나무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기로 하신 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가 구원을 얻을지 얻지 못할지, 예수님을 영접할지 안 할지, 이렇게 예수님을 보내는 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는 그 의지와 그 계획과 그 모든 예수님을 믿도록 하는 모든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것입니까? 간섭하고 통치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구원의 시제를 지금 어디로 끌고 가고 있냐면 우리의 구원의 시제를 창세 전부터 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창세 전부터 택함을 받았고 창세 전부터 지명하여 부른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모든 일의 결과는 어디에 있었냐? 하나님을 무엇을 의도하고 무엇을 하나님께서 무엇을 뜻하셨느냐? 이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뜻 가운데 계셨기 때문에 그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느니. 5절 말씀만 다시 한 번 더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나니. 아멘입니다. 여러분, 창세전입니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모든 일을 계획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데 창세 전부터 여러분들을 택하시고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면 하나님은 시건치 아니하시고 변개치 아니하시는 영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뜻이 바뀔 리가 없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방해할 힘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누가 꺾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으로나 하나님의 능력으로나 그분이 작정하시기 때문에 바로 그것이 무엇이다? 하나님의 뜻이 곧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를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 무엇이다라고요? 믿음이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안에 우리의 소원에 대한 답과 우리의 일어나야 될 모든 복과 하나님의 이루시는 모든 거룩함과 의로움의 완성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요, 하나님을 믿는 자는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하나님의 결과들을 봅니다. 하나님, 내 상황이 그렇게 되었더라고 할지라도 우리의 신실하신 하나님이 좋은 결과들을 이끌어낼 줄을 내가 믿기 때문에 내가 선한 마음으로, 신실하신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을 봅니다. 이건 거예요. 제가 2주 전에 금요철야에서 제가 욥기서 말씀을 했습니다. 욥기는 여러분들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욥기서 말씀은요,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처음에 욥은요, 여러분들, 하나님,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습니까? 하나님, 왜 내게 이런 고난이 옵니까?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옵니까? 한번 따져봅시다. 여러분들 1장부터 거의 40장까지 욥이요, 천만에요. 여러분들이 뭐 고백했다라고요, 원어적인 의미로 살펴보면 전부 다 따지는 내용입니다. 하나님 한번 따져봅시다. 한번 이 내용이에요. 원어적인 의미를 보면은 계속해서 항변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욥에게 결론 부분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욥아,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동이고 내가 묻는 말에만 대답해라. 내가 우박 창고를 보았느냐? 내가 낚시로 악어를 낚을 수가 있느냐? 너의 자연 만물을 보고 너가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느냐? 굉장히 이상한 소리만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런데 욥이 반응이 더 웃깁니다. 까무라칩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까무러치면서 욥이 하는 말이 뭔지 압니까?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욥이요, 전에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 줄 압니까? 욥의 전반부를 살펴보면 욥은 의로운 자라 정말로 순전하여서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정말로 이렇게 예배를 잘 드릴 수 있을까, 그렇게 고민하던 자였어요. 그러니까 생일 때만 되면 어떻습니까? 자녀들을 불러 모아서 항상 제사를 드리고 예배했던 자입니다. 그런데 욥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냐면은 하나님을 질서와 힘과 무정한 법칙자로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격자가 아니라 내가 선하게 살고 내가 죄를 안 지으면 내가 화를 당할 리가 없다, 나에게 어려움이 올 리가 없다, 이렇게밖에 지금 하나님을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의 신앙은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의 신뢰가 아니라 잘잘못에 대한 기준이고 권위에 관한 문제였다라고요. 그래서 욥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는 게 뭡니까? 나는 무정한 법이나 개념의 법의 하나님이 아니다. 나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 나는 선과 의를 이루기 위하여 자연 모든 생물에 내가 직접 개입하고 내가 간섭한다, 내가. 그래서 자연을 들어서 설명하고 있었던 거예요. 내 인생에 있어서 나는 심판관이나 무정한 법칙이 아니라 너를 복되게 하기 위해서, 너를 살리기 위해서 내 인격과 내 인생에 개입하는 하나님 아버지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나는 너의 인도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욥의 결론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욥이 까무러치는 것이죠. 아이고 하나님, 제가 그것을 몰랐군요.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귀로만 듣기로 했습니다. 이제는 뭐라고요? 눈으로 하나님을
베옵는다라고. 맞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모든 생물에게 복을 주시며 그 존재와 인생에 개입하셔서 의와 선과 복과 영광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무엇이냐? 욥기서의 결말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믿음을 이제 아셨습니까? 하나님을 쏙 빼놓고 믿음을 어떤 마술이나 어떤 물건같이 여러분들 여기지 마십시오. 내가 이루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믿음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모든 믿음은 무엇이냐?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요, 하나님과 묶이는 것이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호흡하며 하나님과 대화하며 하나님과 밀고 당기는 이 인격적인 교제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든 믿음의 방향성이 무엇이냐? 우리의 모든 믿음의 목적과 내용과 크기와 힘이 무엇이냐? 무엇입니까? 전부 다 하나님과 관계하는 거예요. 얼마나 깊은 영적인 교류가 있냐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참 저도 믿음이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에 목사이지만 사실 저도 하나님께 이 욥처럼 항변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어려울 때도 굉장히 많이 있고요. 사실 우리 둘째가 태어나기 전에 산부인과에서 무슨 진단을 받았는 줄 아십니까? 애가 다운증후군 증세가 있대요. 애가 머리에 혹이, 물혹이 5cm가 넘게 있대요. 차라리 지웠으면 좋겠대요, 의사가. 그 결정을 받아들이고, 그 말을 받아들이고 집에 돌아와서 아내는 펑펑 울기 시작합니다.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될까? 저도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의사는 굉장히 위험하다고 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저에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왜 저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욥처럼 굉장히 원망과 불평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낳기로 결정은 했습니다. 그런데 그 10달 동안에요, 우리 부부가 얼마나 고통 속에 있었든지, 하나님을 원망하며 믿는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런데 그 고백이 나중에는 결정해서 잘 나왔죠. 지금 이렇게 튼튼한 아이가 나왔지 않습니까? 누구보다도 씩씩한 우리 진이. 그 순간에는 너무 하나님을 원망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예화를 들려드렸죠. 제 신대원에 아직까지 저는 그 목사님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분당 샘물교회일 거예요, 아마. 그 목사님이 저희 그때 신대원에 있을 때에 채플 인도하시러 오셨는데 첫 번째 아이가 장애가 태어났습니다.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왜 나에게 이러한 고난을 주십니까? 그래서 돌잔치를 했는데 이 교인들이 얼마나 위로를 했든지 돈이 한 이 돌잔치 부조금으로 2천만 원 정도가 모였대요. 교회가 크니까. 그런데 때마침 선교사님이 전화가 오더랍니다. 봉고차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자기는 중고차를 하나 해주면 되겠다라고 생각했대요. 그래서 알아봐라라고 이야기했더니 그 아시아 쪽에는 차값이 워낙 비싸가지고 중고차를 알아봐도 새 차인가 중고차는 잘 모르겠는데 기억이 잘 안 나는데 4천만 원이 넘어갔답니다. 그래서 자기가 모았던 난 돈을 갖다가 보태서 오히려 선교사님에게 지원을 했대요. 둘째가 태어납니다. 또 장애가 태어납니다. 셋째가 태어납니다. 또 장애가 태어났어요. 이제는 그 위로하던 교인들이 점점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게 될까요? 도대체 저 목사 부부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그 목사님이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이 욥처럼 항변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해 주신 줄 아십니까? 너이기 때문에 맡겼다. 그 물음 앞에 꼬꾸라질 수밖에 없었대요. 너니까 맡겼다, 이 장애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잘 맞지를 않는다. 우리는 이 욥기서 전반서에서 나오는 이 욥처럼 하나님께 이렇게 항변하고 대꾸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게 과연 여러분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믿음일까요? 믿음은 제가 계속해서 무엇입니까? 관계에서 나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결과에 대해서 내가 믿음으로써 반응하는 것들입니다. 믿음은요, 하나님께서 한 인격에게 당신을 나타내시고 알리시고 설득하시는 것을 전제로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기계적이지 않다라는 것이죠. 인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믿음은 동전을 넣으면 그냥 음료수처럼 음료수가 나오는 자판기 같은 것이 아니라 믿음은 하나님과 우리 인간과 역동하는 관계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관계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풍성해지기를 소원합니다. 물론 우리에게 어려움이 닥쳐온다라고 할지라도 이런 마음을 가질 수는 있습니다.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저에게? 그런데 왜 이러십니까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선하신 것으로 인도하시는 이 하나님의 의지와 뜻을 물으며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인격적인 관계, 믿음으로서 사는 사람의 삶입니다.